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 사람을 통해서 난 사람은 헌 사람의 자식이란 탈을 쓰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모든 때 묻은 사람 혹은 낡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을 헌 사람으로 만든 결과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로 낡은 사람이 된 인간을 새 사람으로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공자 선생은 인의예지덕 효충신으로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로 새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기타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 종교 나름대로 사람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자신있게 소개할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인류의 3분의 1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고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독교에서 새 사람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깨버려야 합니다. 헌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다시 지음을 받으려면 헌 사람을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요,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바뀌는 것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면 내 안에 바뀐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자신부터 버릴 줄 아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깨버리는 중에 첫 번째는요, 불의한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이상 불의한 인간이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한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죄의 뿌리를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이란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러한 악한 소유가 없었으나 범죄한 후에 이상과 같은 악한 소유가 인간 심령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아닐까요? 내가 몇 년 동안을 교회에 다녔고 내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불의한 요소가 내 심령 속에 숨어 있다면 무너져가는 헌집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헌집을 때려 부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헌 사람을 깨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깬다는 말의 뜻은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 깨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부서지고 삐뚤어지고 우그러진 인간은요,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옛날에 같이 어울리던 창녀가 뒤를 따라오면서 어거스틴 씨 놀다 가세요 하니까 옛날 어거스틴은 죽고 지금 어거스틴은 새 어거스틴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 말은요, 옛날 방탕하던 어거스틴은 깨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헌 사람을 그대로 두고 새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건축을 내 마음속에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불의한 것을 버리지 않고는요, 절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헌 사람을 완전히 깨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정말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수십 년을 믿었다, 또 여러분들 흔히 그러죠, 큰 교회 다니면요 예수님 오른팔로로 서는 것 같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고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를 깨버려야 하는 중에 교만한 나를 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교만을 버려야 한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05편 5절에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고요. 시편 36편 11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의 팔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29장 23절을 보면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고요. 잠언서 16장 18절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5장 26절에는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의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교만이란 실로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다 보고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잘 살았고요, 과거에 훌륭했다 할지라도 나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나 자신을 돌아다 볼 줄 아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에는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용납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요, 교만한 자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겸손해지시기 전에는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만한 자는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모압 나라가 교만하다가 망했다라고 에레미야 48장 29절에 말씀하셨고요. 애굽이 교만하다 망했다고 에스겔서 30장 6절에 말씀하셨고, 블레셋이 교만하다 망했다라고 스가리서 9장 6절에 말씀하셨고요. 아스루가 교만하다 망한 것이 스가리야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가 교만하다 망한 것이 옛날에 강대국들이 자기네 힘만 믿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국가 원수들도 교만하여 망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아합 왕이 그랬고, 헤롯 왕이 망했습니다. 개인도 교만할 때 모두 망한다는 것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면은 이런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교만으로 패망하기 전에 교만한 자기를 깨트려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라이건 황제이건 개인이건 누구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한국의 뉴스를 바라볼 때 참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 해먹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참 우리는, 첫째는요, 누구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유정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회개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그것도 한 여성이,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박근혜 대통령,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만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고 할 때 한심했어요. 그 사람이 살림을 해봤겠습니까? 밥을 지어먹어 봤겠습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유정자들도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 유정자가 되어야만이 서민들의 생활과 서민들의 가정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딸로 정말 있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먹는 것은 저는 몰랐어요. 왜? 저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교만한 것이 다 들통이 나고요. 손을 안 댄 곳이 없어요. 이거 보고는 야, 우리 국민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저는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깨버리려면요, 거짓된 나를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도 거짓된 인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인류가 죄로 인해서 파멸되는 것도 진실이 없는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시지요? 뉴스를 들어보시죠?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발표를 한 대통령이 어떻게 진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여인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내려와서 평민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성이 없는 거짓된 인간은요,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는요, 거짓된 나를, 내 자신이 먼저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최순실이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앞에다 박근혜를 세워놓고 최순실이가 다 해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저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팔아서 해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파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며 순종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거짓된 자신을 깨지 않는다면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도요, 헛수고 한 일을 헛수고 하면서 산다라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세계적인 몇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됐지만요, 한 여인이 위정자가 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망신이요, 지금 국가적인 경제 손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가 된 걸로 여러분 앞에와 하나님 앞에 선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는 험악한 시대가 돌아왔고요, 험악한 세월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되었고요, 무릎 꿇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의 그 잘못된 습성, 잘못된 생활을 모두 버리고 깨끗이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의 말씀은 거짓된 방법으로 치부하고 살아도 결국은 파멸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 파멸이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된 생각과 행위의 탈을 완전히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렇죠? 나의 악습은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뉘우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요,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복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으면요, 죄로 파멸된 인간이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새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멸망할 인간들 앞에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산다면 복받았다라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우물 속에 빠진 사람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 속에서 나와 새 사람이 되려면 구원의 밧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밧줄이 눈앞에 늘어져 있는데 밧줄을 타고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구원 길은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구원의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의 죄수들도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죄인이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성령의 가마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숨어 다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을 얻은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얻은 새 힘이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답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이와 같은 종은 일을 하지 못했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보잘것없고요. 쓸데없는 하나의 인간으로 살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찾으셔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셔서 이 단회까지 세우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고 여러분에게도 고백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맺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또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요. 새 사람 된 증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담대해지고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스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잃었던 자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결과는 잃었던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분배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마셔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돼지 우리 속에서 남아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므로 잊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더러워지고 쓸모없어서 버림받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잊어버렸던 자기를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마귀에게 빼앗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잊어버린 자기를 다시 찾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된 결과는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된 결과의 두 번째는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때에는요, 생각이나 행위나 말하는 것이 선하지 못합니다.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마음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결과로 마음이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 사람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행이요 선한 말이요 선한 마음과 생각뿐일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요, 악한 마음과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한 번도 악한 말과 행동을 한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항상 선한 생각뿐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의인은 의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낡은 사람은요, 낡은 생활을 하게 되고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하고 싶으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면 하지 않고, 먹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면 먹지 않고, 가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면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 생활인 것입니다. 새 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어긋나면 못하는 생활이요, 믿음에 지장이 되는 일은 어떤 유익이 있다 해도 하지 않으며 교회나 주님께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sometime, 순간순간 나 양심도 속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로 깨달으셨다라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이고요,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요,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음식들을 사 먹어도요, 정말 속이는 식당들이 많고요, 정말 눈가림식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면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주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새 생활이란 불의와 상관없이 살면서 만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삶을 사십니까? 정말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지 마시고 지도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는 1대1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